백낙청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종교관계로 초대석을 몇 번 했죠. 그것을 최근에 녹취를 풀어가지고 책으로 정리해서 개벽사상과 종교공부라는 책을 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용이 좀 너무 빠진 것도 많고, 또 하나는 이 책에 대해서 책을 읽고 오신 분들한테 평을 듣고 싶고, 그래서 이제 한 3번쯤, 한 서너 번 더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오강남 교수님을 모셨어요. 오강남 교수는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은 비교 종교학의 세계적인 석학이시고요. 저서도 참 많으신데 그 중에 아마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이 예수는 없다라는 이 책일 겁니다. 굉장히 많이 팔린 것으로 합니다. 비교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를 모시고 초대자로서 이렇게 머리 발언이 좀 길어진 셈인데, 캐나다 리자이너 대학교라고, 그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다가 정년 퇴임하셨는데 지금 명예교수로 계시죠? 네네. 네. 조금 보충해서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네. 71년도에 캐나다에 가가지고 학위를 받은 다음에 뭐 여기저기 가르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리자이나 대학이라고 캐나다 중부에 있어요. 아주 추운 데인데 거기서 한 30년 가르치다가 은퇴한 다음에 이제 한국하고 캐나다, 미국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글도 쓰고 강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름은 오강남입니다. 오늘 이게 초대석이니까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또 주도하겠습니다. 개벽사상과 종교 공부라는 책을 이번에 냈는데, 앞으로 말할 때는 줄여서 종교 공부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이 사실은 종교학 공부책은 아닙니다. 개벽사상을 더 충실하게 하고, 가능하면 세계적인 의미를 갖도록 세계화하는데 종교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제 종교를 했는데, 주로 이미 개벽을 표방하고 있는 종교들, 동학, 그리고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 원불교 얘기를 했고, 거기에 이제 기독교 편을 따로 하나 추가했는데요. 이게 종교학 공부가 아니지만은 오히려 그럴수록 비교 종교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 한번 평가를 해주시고 또 논평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본격적인 서평은 아니더라도 1, 2장이 이제 같은 내용이죠. 동학적이고, 그다음에 3장, 4장을 조금씩 따로 논의해 주시고, 또 궁금한 점을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중간에 제가 끼어들어서 또 제가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4편의 그 대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보고 그 총체적인 평을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평을 어떻게 할까 정말 걱정이 돼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느낀 대로 소감 혹은 뭐 제가 제한테 좀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그걸 몇 가지 뭐 지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종교 공부를 이제 개벽 사상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한다 하셨는데, 개벽이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데가 천도교, 아니면 동학 천도교, 정산도 원불교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 기독교를 넣었다는 건 참 중요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에도 개벽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쭉 읽어보니까 기독교에도 개벽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개벽을 깬다면 이 개벽이라는 것은 종교 전반에 있는 어떤 하나의 키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종교학의 대가 중에 프레데릭 스트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종교 정의는 뭐냐면 종교는 변혁을 위한 수단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개벽이 천지개벽 같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바뀌는 거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영어로는 means for ultimate transformation 이렇게 했는데 궁극적인 변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 그러면 이게 종교 전반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물론 한국의 그 천도교와 원불교의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까우니까 정말 그건 우리에게 더 중요하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그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더군요. 그 개벽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많이 들리는 걸 이번에 이제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하다가 얘기를 잊어버렸는데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신 거 좀 늦었지만은 감사합니다. 예. 처음 그 대담 주로 그 도올 선생님하고 박맹수 교수님이 이제 주로 얘기를 하셨는데 도올 선생님의 그 말씀 중에 동경대전의 문헌학적 그 고찰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문헌학적인 그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건 참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도올 선생님은 동학이 서양 문명과의 치열한 대치 속에서 일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학을 이제 그 한국의 맥락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 맥락 속에서 보셨다 하는 것은 상당히 저한테는 아주 좋은 점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 김용익 선생한테도 제가 들은 건데 그 동학할 때 동이라는 게 서에 반대되는 동이 아니고 한국만 얘기할 때 동이라고 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할 때 그건 서양하고 관계없지만은 독립보감은 동쪽 나라 조선의 의학책이다 이런 뜻으로 동학할 때도 서양과의 관계없이 생긴 물론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게 이제 서양을 의식한 것보다는 아주 동양 그 자체를 두고 이제 동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여튼 그 이제 도올 선생이 서양 이 문맥 속에서 동학을 보셨다 하는 것은 저는 아주 동의하고 싶습니다. 또 그 대담 첫째에 보니까 그 서양 철학자들을 많이 이렇게 언급하고 그와 관계해서 이제 동학을 또 얘기하는 그런 거를 보는데 특히 그 서양 철학에서는 그 유를 중심으로 있음을 중심으로 being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동양은 이제 그 non-being 혹은 nothing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데 백 교수님께서 거기에 좀 그 토를 다셨는데 그건 저도 그 동양에서 무만이 아니라 무유를 초월하는 어떤 묘유 진공 불교식으로 말하면 진공묘유고 그렇죠. 그 도가 사상에 보면 무라 그러면 뭔가 또 있는 것 같으니까 무에 무 또 무에 또 무 이렇게 자꾸 나가는데 영원히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한 3번 정도 무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절대무를 얘기하는 그건데 서양에서는 별로 이제 그게 아니라 언제나 그 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상을 펴나간데 근데 우리나라 그 동학이라든가 원불교는 이런 그 동양 사상에 기반을 두었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런 얘기와 더불어 동양 서양의 그 큰 차이는 서양은 그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분법적인 그 either or의 그 사상의 중심이 있다 그러면 동양 사상은 이것도 저것도 하는 both and의 그 중심이 있다. 음양 같으면 이게 이것이냐 저것이냐 아니라 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 하는 그런 그 사상인데 그게 뭐 라이프니츠라든가 닐스 보어 같은 사람은 중국에 가서 큰 쇼크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최수훈 선생님의 그 말씀 중에 그 하늘님이 내 속에도 있고 또 내 밖에도 있다 하는 것은 그 둘을 양쪽을 다 얘기하는 both and의 그 사고방식의 전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그 panentheism이라고 범재신론적인 그게 존 맥케리라고 옥스퍼드 대학교의 그 철학과 교수는 In Search of DT라고 하는 그런 책에 사실 서양 철학에서도 가장 밑바닥에는 panentheism. 그런데 panentheism이라고 하면 pantheism하고 너무 혼동이 되기 때문에 dialectical theism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변증법적 신론이라고. 근데 대표자가 수훈 선생님의 이 신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그 뭐 수은 선생님의 그 사상이 특출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은 선생의 경우는 그 불교에서 유무초월 얘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분은 불교는 그렇게 깊이 수용하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워낙 이 서양의 형이사학이나 신학의 전통하고는 관계없이 없는 그 흐름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팬엔테이즘하고 불교의 유무초월 사상하고의 중간쯤 어디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조금 더 검토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그 대담 그 일에서 제가 흥미있게 느낀 것은 수은 선생님과 소태산 선생님을 비교한 것인데 이게 참 그 공통점으로다가 두 분 다 개혁적이었고 두 분 다 남녀 평등을 주장했고 두 분 다 또 민초들의 역사적 그 주체가 되어가지고 밑에서부터 아래로부터의 사상을 얘기했다. 이건 참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 아래에서부터 위로, 또 위에서부터 아래로. 신학에서도 두 가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그리고 또 둘 다 그 개벽이 조선 땅에서 출발한 것으로 본 거. 이런 것이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는데 또 백 교수님은 거기에다가 이제 이 둘 다 배타적이 아니라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정말 이거는 제가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심층 종교의 가장 특징적 중에 한 개가 이제 배타적이 아닌 게 심층 종교예요. 심층에 들어가면 배타할 것이 없어지는 건데 이 동학이나 이 원불교는 배타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정말 제게는 상당히 그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담 그 첫째 대담에서 이 도월 선생님이 한 말이 참 그 아주 기가 막힌 말인데 도월 선생이 그 사은을 이제 이 관계로 설명하는데 이제 천지, 부모, 동포, 뭐 나중에 법률이라는 걸 전 진리라고 보고 싶은데 화엄의 그 상직, 상립의 그 입장에서 봐가지고 일체다, 모두 다가 하나라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본데 그분 한 말을 그대로 이제 인용하면 풀립 하나도 나의 동포이며 경외의 대상이라는 자각이 없으면 이론상의 진리는 구현될 길이 없습니다. 하물며 같은 동포의 아픔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 특유의 그 아주 멋있는 문장인데 정말 명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쭉 읽다 보니까 그 백 교수님께서 그 D.H. 로렌스 그걸로다가 이제 박사학위 받으신 걸 좀 처음 알았는데 전 D.H. 로렌스로는 딴 생각만 하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그저 유튜브에서 그 영화도 하나 봤는데 D.H. 로렌스. 근데 D.H. 로렌스가 태안을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꿈꿨다 하는 그건 정말 새로운 안목을 틔워주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작가나 시인들, 예술가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자 했던 거는 기존의 서양 사상, 사고방식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검토, 비판과 극복을 전제로 그런 게 꿈꾸어졌다는 게 이제 로렌스 좀 특이하다고 봤는데 어쨌든 그 로렌스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책의 제2장은 수은과 소태산 이후 동학 개벽 운동이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가를 다룬 좌담인데 사실은 그 대목에 대해서는 이제 도울 선생은 그 2장이나 대도를 안 하셨지만 도울 선생하고 그 좌담에 참석한 정지창, 김용휘 두 분하고는 의견이 좀 달라요. 도울 선생은 동학의 그 단절이 수은의 해월의 죽음과 더불어 단절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거기 나온 두 분은 다 동학의 사상과 또 역사에 대해서 공부가 많으신 분이고 특히 김용희 교수는 전문 연구자이시고요. 네. 천도교 교도이시기도 하죠. 그렇죠. 예. 네. 두 분 다 제가 만나 뵙고 또 김영희 교수는 또 우리가 하는 그 아하 모임에 와가지고 강연도 시리즈도 한번 한 적이 있고 거기서 제가 그 동학의 동은 조선을 얘기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이 정말 그 주로 그 천도교의 역사지 말하자면 천도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 오대장 선생님 그 얘기를 쭉 하는 게 상당히 잘 말씀해 주셨고, 근데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눈여겨 본 것은 정지창 교수님이 동학, 천도교, 증산교, 원불교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나타난 우리의 독창적인 종교이자 사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셋을 관통하는 공통의 화두는 개벽입니다. 저는 개벽 사상이야말로 우리 한국 근대 사상의 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동의를 하지만 아까 처음에 우리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 개벽이라는 것을 좀 더 넓게 얘기하면 그거는 어느 종교에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교는 개벽하고 관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유교도 이제 경물치지, 성의정심 한 다음에 수신제가 마지막엔 뭐냐면 치국 평천하거든요. 이 모든 공부가 수신을 해가지고 정말 정신을 개벽해서 평화스러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 이렇게 하면 거기에도 개벽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치국평천하 자체는 개벽 세상 만들기하고 통하는데, 사실 저는 평천하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고 봐요. 우리 모두가 깨어나서 평천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사상이 되는 거고, 저는 그 시대, 공자님 시대에는 그거보다는 역시 제후가 주도를 하고, 군주가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선비들이 뒷받침하는 그 수준의 생각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겠죠. 네. 군중을 아까 말한 아래로서부터의 어떤 그 혁명 같은 거는 얘기를 못 했겠죠. 노자님이 쓴 도덕경 같은 것도 사실은 정치 개혁을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정치가들을 위한 매뉴얼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덕경이. 근데 그게 너무나 이제 보편적인 진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도 읽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유익을 얻는데, 본래 그 의도는 정치가들을 위한 하나의 지침서, 안내서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개벽이 들어가 있는 거는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대한 종교적인 창시자나 위대한 사상가들,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subversiveness, 뒤집어 엎는 거. 그렇죠. 전복성. 전복성. 그것인데, 그 전복도 하나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스템의 바뀜이라, 이렇게 보면 그것도 개벽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국에만 있는 거, 특별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이 증산교나 원불교나 이제 천도교, 여기에 개벽은 우리하고 가깝고 또 현 시대 거니까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지만은, 전체 맥락에서 보면 개벽이라는 게 좀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어디 다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걸 너무 한국만의 것으로 좁혀서는 안 되겠죠. 반면에 종교에 없던 것이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나타났다고 하면은, 한반도에서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가 또 너무 겸양하는 태도로 나갈 필요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뭐냐면 수은 선생님이 유불선은 이제는 다 이제 힘이 없다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약발이 떨어졌다 그럴까, 유효기간이 지났다 그럴까, 유통기간이 지났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지, 전에 그런 사상이 없었던 건 아니다. 아니죠. 그리고 약발이 안 떨어지고 쌩쌩하기로는 서학인데 지금 수은 선생이 그걸 검토해본 결과 서학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죠. 그런 결론 내리신 거예요. 서학의 기독교의 개벽 사상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중요한 거는 내 죄를 사함을 받고 예수의 피공로로다가 하늘에 가는 그건데, 개벽 같은 건 거의 없어진 상태인데, 본래 예수의 말씀 속에는 개벽적인 것이 있지 않은가. 나중에 나올 얘기가 지금 먼저. 나중에 그 얘기 좀 따로 더 해보십시다.
또 하나는 김영희 교수가 한국 근대화가 실학이 아니라 동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김영희 교수가 지적한 것 중에 재미있는 것은 강증사는 자기 혼자 상제라고 그랬다. 예? 그 수훈 선생은 우리 모두가 다 인내천 하늘님이다 하는데 강증사는 자기 혼자 상제고 나머지는 이제 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은 그게 다르다 그랬는데 저도 처음에 그게 못마땅해서 증산교를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백 교수님께서 이제 지적해 준 것을 통해서 증산도도 다시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령 기독교에서 예수님만 뭐이 다 구속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보는 발상이라든가 또 뭐 유교에서는 군자가 돼야지 또는 선비가 돼야지 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한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더 넓히자고 보는 분들은 증산 선생은 느닷없이 자기가 상제다 이러고 나오니까 이건 오히려 후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후퇴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거를 나중에 제자들이 그 교조를 신격화해가지고 하느님이라든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만드는 거하고는 이게 좀 전혀 다른 케이스예요. 이 여론은 처음부터 자기가 상제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뭐 제자들이 그 상제를 보내는 상제란 말 한 적도 없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 증산 선생은 아주 특이한 분 같습니다. 지금 물론 증산 계파의 그 정단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70몇 개로 있더라고요. 갈기갈기 찢어진 중에 하나는 그분이 교단 조직 만드는데 관심이 없었거든요. 당신이 상제인데 세상이 너무 엉망이고 참 너무 불쌍하니까 와가지고 천지의 기운을 한번 돌려놓고 하겠다. 천지공사. 천지공사.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뭐 이만하면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가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도 제가 이제 오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배운 바이기도 한데 소위 그 표층 신앙에서 따지는 그 사실관계에 우리가 얽매이지 말고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보자. 근데 이게 이제 증산 선생의 경우는 그것도 좀 어려운 문제인 게 천지 기운을 돌려놓고 가셨다고 하는데 그 우리가 과학적으로 측정할 길이 없잖아요. 저는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동학 그 농민혁명 전쟁 때 한 30만이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그 당시 인구로는 1.5%? 그렇죠. 2천만이라 그러면은 2천만이 채 안 됐을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거의 2%가 희생이 됐다는 건데 그건 어마어마한 참 엄청난 사건이고 그게 따른 민중의 절망이나 뭐 비참 이런 게 어땠을 텐데 그런 민족이 물론 이제 해월 선생 같은 분이 살아남아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민족이 일제 식민지 될 때도 뭐 의병 활동도 하고 항쟁도 하고 그보다는 식민지가 된 지 10년도 안 돼 가지고 3.1운동이라는 참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거든요. 그것을 주도한 것은 천도교지만은 저는 뭔가 증산 선생이 기운을 바꿔놓고 갔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소태산 선생의 그 제자들이 증산을 높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증산에 대해서는 뭐 말이 많습니다 하는 식으로 하는데 소태산이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이라야 그 사람을 아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증산 선생의 역할이 확실히 있었다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산계통의 그 뭐 대진대학이니 뭐 중원대학이니 이런 것 봐도 아주 큰 일을 하신 거는 확실해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그 증산도에 대해서 증산을 상제로 보는 거는 그건 뭐 기독교에서 예수를 뭐 신으로 보는 거하고 뭐 다를 게 없으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문선명도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그러지 않고 그 밑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신격화 시켰는데 그 증산의 경우는 스스로가 이제 상제라고 그러는데 그게 좀 그 거부감을 느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가 기독교에도 그런 걸 기독교가 예수님이 신이냐 아니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혹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큼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증산도에서도 증산이 신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증산이 해놓은 그런 사업이 얼마큼 우리에게 중요한 거냐 이걸 따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3장 얘기로 넘어가죠. 예. 3장에 실린 좌담은 원불교의 방길튼 허석 두 교무님을 모시고 예. 소태산 박준민과 그 원불교가 자본주의 시대의 절실한 공법이라는 이제 그런 요지로 좌담을 했는데 오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 예, 전 그 원불교의 그 개교표 그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 말을 그 물질이 개벽되니 하는 말이 그냥 산업혁명이나 기계문명의 개벽 뭐 이런 거로 생각했는데 대담하는 중에 그것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자본과 권력을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발달이 물질의 개벽이다. 이런 말을 하신 거를 좀 더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정신을 개벽하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론상의 그 경지에 도달하자. 이론상의 그거는 제가 그 심층종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거거든요. 그걸 뭐 서양에서는 미스티시즘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미스티시즘이라는 말을 쓰기가 싫으니까 왜냐하면 한국에서 신비주의 그러면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걸 신비주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서양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미스터리하고 미스티시즘하고는 어감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그래서 독일에서는 분명히 미스티크하고 미스티스무스하고 예. 미스티스무스는 이제 막 이상한 거고 미스틱은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오 교수님 그 말씀에 정말 공감을 많이 느끼는데 저는 그 신비주의라는 용어가 서양에서는 역시 그 합리주의 전통이 강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근대 오게 되면 과학 정신이 중요시되고 그래서 미스티시즘뿐 아니라 미스터리까지 다 배제를 해버렸는데 그 미스터리를 간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를 말이 적당한 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미스티시즘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양 형이사학의 그 로고스 전통을 전제로 쓰는 용어 같아서 저는 그 조금 불만이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선생님이 그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그래서 그 한국에서는 그걸 아주 좋지 않게 생각, 신비주의 그러면 좋지 않게 생각. 특히 뭐 배우들이 뭐 어디 이제 숨어 있으면 그 사람은 신비주의를 뭐 그런 얘기까지 해서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심층종교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심층종교라는 것은 서양에서 말하는 그 신비주의. 그 칼 라너가 21세기에는 기독교가 신비주의적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한국에서는 이거 뭐 이상한 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바꿔가지고 21세기의 종교는 심층적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 표층적인 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점점 저는 그 말씀이요. 예. 한국에서만이 아니고 서양에서도 그게 적합한 표현이라고 봐요. 예. 제가 칼 라너 같은 대학자를 함부로 얘기하는 말은 뭐하지만 그분이 신비주의가 아니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그 신비를 표현하는 단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건 서양의 사정에 의해서 그 부득이 쓴 궁여지책으로 쓴 단어지 그건 합당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제가 그 영어로 뭐라고 하냐 그래서 그 surface
릴리전하고 인덱스 릴리전 이렇게 하는데, 가장 그 종교의 밑바닥에는 결국 이제 말하는 그 심층적인 면이 있거든요. 폴 틸릭 같은 사람도 기독교가 2000년 내려오면서 이게 없어진 것 같지만 그 밑바닥에는 그 신비적인 요소가 계속 있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심층적은 계속 내려갈 거고, 표층적인 것은 점점 뭐 인지가 발달되면서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대종사님이, 그 소태산 대종사님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각각 달리 얘기한다 하는 게 그 참 재미있는 얘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 있는 사람에게는 지식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등등등 해서 원방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감사 생활의 방식을 가르치고, 공익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익심이 생겨나는 것을 가르치고 뭐 쭉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정말 훌륭한 교사, 훌륭한 의원의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소위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응병여약이라고, 병에 맞춰가지고 약을 주는 거. 용한 의원이나 뭐 용한 그 가르치의 그 스승의 방법인데, 이제 그 소태산 선생님은 뭐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나. 공자님도 그런 방법을 써요. 네, 어떤 사람이 그러셨고, 저 서가모니 부처님도 설법이 무슨 그 세트된 그 레퍼토리가 있는 게 아니고 대기 설법이라고 했잖아요. 상대방의 근기에 맞춰서. 그렇죠. 네. 공자님의 경우는 인이 뭡니까 하면 제자들의 그 사정에 따라서 다 달리 얘기하거든요. 답변이 달라지죠. 그리고 부처님도 그러고, 또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함석헌 선생님도 누가 물어보면 금방 대답이 안 나와요. 글쎄요 하고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저 상대방의 그 사정을 이제 알아보고 거기에 맞게 대답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이제 도구마에 빠진 사람들은 뭐 물어보면 그대로 그냥 세트가 돼가지고 쫙쫙쫙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주 재밌는 얘기 같아 보였습니다, 저한테는. 다음에 그 주문에 대한 얘기인데, 원불교에서는 주문을 별로 안 외우는 모양이죠. 원불교도 주문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뭐 원불교 내부 사정에 밝은 분한테 글쎄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성주는 대종사께서 직접 만드신 거고, 영주하고 청정주라는 거는 정산종사가 지으신 거고, 그리고 이제 원불교에서는 이제 독경이라는 걸 해가지고 주로 이론상 서문하고 반야심경을 외우는데, 그것도 일종의 주문이라고 할 수도 있죠. 동양 종교를 보니까 이 주문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기독교는 없냐 그러면 기독교도 있더라고요. 기독교도 이제 동방 정교에서는 예수 기도라 그래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거를 뭐 3000번 외우다가 뭐 6000번 외우다가 12000번 외우다가 나중에는 뭐 그냥 저절로 가슴이 뛰면서 저절로 나오는 그런 주문이 있는데, 주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입정교성회인가 그 위쇼 교서일까에 나무묘로 랭게교 한 3000명 그 군중이 모인 데서 막 이렇게 배우면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뜨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주문을 외우는 게 아주 중요한 게, 천도교에서는 뭐 직위금지 원의대응 시천주주화중 승부한자 20명 그걸 뭐 아주 열심히 외우더라고요. 나중에는 뒤에 것만 외우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덕도에서도 이제 주문이 있는데, 성덕도의 주문은 그 무량청정 정방심, 무량청정 중 그걸 계속 외우더라고요. 무량청정 정방심 이렇게 가지고. 근데 그거는 제가 그 영적인 그 해석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의 해석은, 그렇게 정신을 집중하는 건 일종의 그 컨센트레이션, 그 연불선처럼 그것도 일종의 그 명상의 방법이고, 그런 거 할 동안에는 딴 사람을 미워할 그 시간이 없잖아요. 저 사람 저건 내가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그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없으니까 점점 그 마음도 깨끗해지고 얼굴도 환해지고, 그러니까 뭐 병도 안 나고 뭐 장사를 하면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니까 장사도 잘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는가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그 저 교세과에 거기 가가지고 그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기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오물교에서는 참 나무아미타불도 그래요? 예, 연불. 그리고 오물교는 어느 한 가지 공부만 딱 정해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골고루 하라 그러죠. 참 좌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좌선은 잘 안 맞고 연불이 맞는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물교에 대해 이제 이미 많은 말씀하셨지만은 심층정교의 하나로 많은 애정을 표시하신 것으로 압니다만은 오늘 오 교수님 논평을 통해서 조금 더 논의할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특히 오 교수님의 저서 불교 이웃종교로 읽다 4부의 서양 불교의 특성과 동향 대목을 보면은 불교가 서양에 와서 뿌리 내리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되고 또 변하고 있다 하는 그 자세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교법상으로 보면은 소태산의 가르침이 다 그런 불교를 만들자는 건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 심층과 표층 얘기를 하고 이제 심층의 그 특성을 쭉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은 이건 뭐 그냥 선불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 그 원불교를 보니까 원불교도 그게 다 맞더라고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걸 좀 얘기를 드리면, 저는 심층 종교는 표층 종교와 달라 그 자기 중심적이 아니다. 표층은 자기 중심인데 이제 심층 종교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뭐 자기를 찾는다 뭐 이런 건데, 원불교는 뭐 내가 잘 되라고 믿지는 않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천도교회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요? 그건 모르겠는데 천도교회 갔더니 그 천도교 그분들도 천도교가 믿어가지고 잘 된다는 걸 가르치면 되는데 그걸 못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이제 같이 합해가지고 세상을 잘 되게 만들자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 소태산이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너도 잘 된다. 그렇죠. 따라오죠. 자리 이타.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고,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제 팔정도를 가르칠 때 이거를 하면 내가 잘 된다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지. 뭐 위에서 누가 이제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가 뭐 복을 주거나 벌을 준다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건데, 원불교도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제가 표층 종교는 문자에 얽매인다는데 문자주의인데 연고 없이 또 힘 미치는 대로 이 말이 무지하게 인상이 저한테 아주 연고 없이 이러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연고 없이 그만큼 그 신도들에게 재량껏 하라 뭐 그 판단의 그 여유를 주는 그런 거니까 이게 문자에 아주 매달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셋째 원불교는 무조건적인 그런 믿음을 강조하는 것보다도 깨달으라, 깨달음을 대각, 그 원불교에서 제가 놀란 것은 대각 기념일들이 있더라고요. 대각 개교절. 대각 개교절이에요. 네, 그게 이제 소태산의 깨달은 날 가지고 4월 28일. 그만큼 그 대각 깨달음을 강조한다는 거, 이거 보통이 아니잖아요. 보통 그 창시자의 그 출생일을 하는데 이건 대각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이제 깨달음을 강조한다. 그것도 좋고, 원불교의 근원을 이론상으로 한다는 거, 하나라는 거 하는 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미스티시즘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 그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에 구체적인 표현이 동기연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 같이 길을 함께 가지고 있으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신유학에서도 우리가 다 길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동포다, 다 형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화엄에서도 뭐 상직상립, 사사무예, 이사무예, 사사무예, 그래가지고 이제 모두가 다 연결돼 있고 모두가 다 의존돼 있다 이런 거하고 이제 같은 건데, 그게 심층 종교에서 다 같이 얘기하는 건데 원불교에서 그걸 강조한다는 게 참 저는 놀라운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다섯째로는
배타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국에서 개신교가 가장 그 배척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타성이에요. 원불교는 배타성이 없다 하는 것이 참 뭐 유불도뿐만 아니라 통합과 정산도까지 아우르고 또 그 삼동윤리 중에 그 동원도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가 이제 끝에 가면 다 한 가지로 수렴된다는데 종교 다원주의의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 중에 그 중에 하나 프리츠 슈온이라고 하는 그 스위스 출신의 그 종교학자인데 본래 종교는 무색의 빛이었는데 그것이 프리즘을 통해서 이제 각각으로 색깔이 나오는데 그 각각의 색깔이 결국 각각의 다른 종교다. 그런 얘기하는데 이게 동원도리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층 종교는 내가 뭐 해가지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뭐 내세 상을 받는다, 내세 벌을 받는다 해서 내세 중심이에요. 기독교도 여태까지는 뭐냐면 잘해가지고 천당 갔냐, 잘해가 못해서 지옥 갔냐, 그게 가장 큰 그 근심거리잖아요, 저 문제잖아요. 그 불교에서도 그런 것만 관심 가는 걸 인천교라 그래가지고 불교 중에서 제일 하질의 그 층이라고 보거든요. 그 저기 종밀이라고 하는 그. 근데 원불교는 처음부터 이제 뭐 그런 걸 상정하지 않고 이 세상을 잘 꾸미고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든다. 그 현세 중심이란 게 그게 뭐 아주 재미있는 얘기라고. 훌륭한 점이자 특징에 해당하는 것들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원불교 교리 중에요. 그러니까 개인 교도들이 뭐 표층 신앙에 빠지는 건 빼고 교리 중에 오 교수님 보시기에 표층 신앙에 해당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걸 불교를 수용하면서 불교의 윤회설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윤회설에 대해서는 제가 체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는 그런 사후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공자님을 앞세워서 뭐 죽어서 영원히 천당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거는 이것도 아무도 체험을 해본 건 아니죠. 그러나 사실 이거는 이제 팩트 차원의 문제죠. 천당이 있든가 없든가 둘 중에 하나고 윤회도 있든가 없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물론 윤회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힌두교 같으면은 개별적인 영혼이 계령이 영구불멸로 계속 새 몸을 받으면서 돌아다니는 거고 불교는 그런 걸 부정했기 때문에 원래 육도를 돌려. 육도도 육도지만은 계령이 실체라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제 무아윤회라는 그런 독트린이 있는데 그것이 원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종경에서 보면은 인과품이라든가 천도품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을 본인이 체험을 못 해봤어도 수긍하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저 표층신앙하고 저는 관계없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걸 못 믿겠다 그러면은 그건 뭐 원불교가 다 좋은데 그 점은 표층신앙을 못 벗어 던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종교가 이제 한꺼번에 심층 게 아니고 표층으로 시작해서 점점 이제 심층으로 내려간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그 사용하는 그 예화가 이제 산타클로스예요. 어릴 때는 산타클로스가 정말 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이제 산타클로스 생각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세계에 대한 사랑이고 하늘이 내려오고 천지 합일 혹은 뭐 신인 동형 뭐 아주 저기 합일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제 깊이 심화시키는 그게 중요한데 윤회 같은 것도 뭐 처음에 믿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게 끝까지 이제 그걸 꼭 믿어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원불교에서도 그 점은 표층 종교고 더 깨달음이 깊어지면서 그 점에 가서 한 번 더 아하 해야 되는 게 남았다는 말씀이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여기서 정말 판정을 내릴 수는 없죠. 두 사람 다 무경험자이기도 하고. 근데 아까 종밀의 얘기에 의하면 제일 아래 그 불교를 5가지 그 레벨로만 분류해요. 그 교판이라 그래가지고 제일 아래가 뭐냐면 인천교예요.
인천교는 뭐냐면 죽어가지고 하늘로 태어나느냐,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뭐 축생으로 태어나느냐, 아기 뭐 이렇게 이게 그게 제일 관심을 갖는 그 층은 불교 교리 중에 제일 하층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제일 위에는 뭐냐면 뭐 현성 일승교로 해가지고 내가 부처님이고 내가 이제 내 속에 그 깨달음이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그것이 이제 제일 위에 건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는 못 가지만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걸 뭐 일종의 그 표층이라고 하기 싫으면 저기 첫째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로렌스 책에서 책의 마지막 챕터에서 좀 다룬 게 있습니다. 네. 로렌스는 불교는 오히려 싫어했는데 그가 한 거는 남방불교였어요. 그래서 남방불교는 현세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해가지고 아주 싫어했는데,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죠. 죽음의 배를 잘 지어놔야지 그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간다는 그 비슷한 발상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 윤회설에 가까워진 거죠. 로렌스의 경우는 뭐 처음부터 불교도가 돼가지고 불교의 어떤 표층적인 면을 믿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그 나름의 여러 가지 사색과 사회의 모험 끝에 하면서 깨달은 단계가 그거 같아요. 하나의 결단이겠죠, 결단.